성경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갚으심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바깥에 무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세게 되는 땅이 아니며 하늘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설에 들고 안산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알아. 이니 유대에게 이것뿐이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내 남편 옆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을 감찰하면 표현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인데 지금 아직은 예루살렘 내에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이제 온 유대 이렇게 퍼지는 과정인데 3, 4장에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사건이 2번 나오면서 무슨 우리 그 4장 바로 맨 뒤에는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물건도 네 거 내 것 없이 통용하고 정말로 천국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그때 외부의 환경은 엄청 나쁩니다. 핍박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아주 눈에 가시죠. 그런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부의 핍박을 잘 견뎌내고 오히려 믿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중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도하는 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때에 그들 환경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하나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 잘 되고 있을 때에 특별히 그 위에 36절,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예요. 번역하면. 그 사람이 근데 얼마나 바나바라는 얘기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물질로도 위로하고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37절에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이라는 것은 여기서 원어에는 총액이에요. 전부를 얘기해요.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핍박이 어려우니까 점점 경제적인 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갖다 맡기면 다 같이 공용으로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이 바나바를 보면 굉장히 부럽겠죠.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까?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하는 특별히 그냥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런 목사님들 하면 막 매스컴을 타고 난리가 나잖아요. 다 외국 사람까지도 요즘은 매스컴이 잘 돼 있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거룩한 고민이었을 거예요. 거룩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여보 밭이 있죠. 우리도 팔까? 아마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 낸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팔아서 다 갖다 드릴게요.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 그런 말이 안 나왔음에도 왜 다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베드로가 물은 걸로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를 팔았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여기서 감춤의 단어가 뭐냐면 아간이 여호수아 때 보면 그죠? 아이성 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났을 때 조그만 아이성에서 실패해서 이게 뭔 일인가 했는데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하나님이 그때 당시 여리고성에서 빼앗은 것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다 내가 받겠다. 그런데 그걸 조금 훔쳤어요. 그것 때문에 아간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녀들까지 죽는 일이 생겨요. 그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얼마를 감췄는데 아내도 알더라. 여기는 아내도 이치 서로 얘기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둘이 짠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렇게 하면 말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래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기서는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안 팔아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뭐 헌금을 해라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뭐 12조 그런 거 말고는 하라고 돼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 깐에는 정말로 거룩하게 남처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인정도 받고 인기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가 여기 충만하여예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랑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지금 뭐가 충만해요? 사탄이 충만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놀랍게도 근데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감춰놓은 걸 알았어요. 우리는 이걸 읽을 때 되면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셨어야 되나? 그건 책망만 좀 하시지 뭐 데리고 가기까지 해야 되나? 근데 지금 뭐냐면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경에서 한 두 군데 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기점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다스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 강력하게 다스리는 부분이 뭐냐면 거룩한 부분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 부분.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아론이 임직식을 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네 아들이 또 임직식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두 아들 먼저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불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편리한 불을 사용을 했어요. 그 때문에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이 죽어요. 그때 왜 그러냐?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되는 제사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불순종하는 게 시작되면 그걸 그냥 두면 점점 커질 거예요. 금방 내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땐 용서하지 않았어요. 바로 데려왔어요. 심지어 그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또 그 형제들한테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왜? 너희 아들이 두 사람이 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막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다 그만 죄덩어리를 만들어 놨어요. 아까 얘기한 아간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처음 점령했어요. 이젠 새로운 땅으로 와요. 약속의 땅이에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됐던 땅이에요. 이제 수백 년 만에 그 땅을 들어와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함락했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 뭐 이런 일이 생기나 하겠지만 신약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이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서 퍼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만 외적으로는 정말로 외적으로는 핍박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내고 있는데 내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거짓이 판치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뭔가 공동체가 제일 먼저 무너지기 좋은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넘어갔을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나니아 삽비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벌 준다는 것보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한 것.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이제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지 못하거든. 그래서 근데 그 속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갈뱅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모를 거야. 하나님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가만히 안 계실 거야. 이걸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정도는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거짓말하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세운 단체는 세상 단체와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해야 된다. 죄로부터 멀어야 된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죄 짓지 말라는 게 죄 짓지 말. 근데 오늘 보니까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무슨 일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충만해졌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보통 가룟 유다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사탄이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누구나 다 흔들어 봐요. 누구든지 흔들어 봐. 근데 누구든지 넘어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흔들었을 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흔들었을 때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사탄에 대한 얘기가 오늘 좀 주보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맨 위에 누가복음 20장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근데 그 아래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을 받아들인 거예요.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어올 틈을 줬다는 얘기. 사탄은 어느 정도냐면 맨 아래서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가 이걸 보면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는 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고 나서도 훨씬 지나서 쓴 거거든요. 몇 년 내지 1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좀 간 다음에 썼어요. 그러면 이걸 너무나 잘할 거예요. 그때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말했잖아요. 어째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무리 잘하고 심지어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겠다고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 정도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데 거기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며 그 마귀가 너한테든 나한테든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근신해서 깨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뭔가 안 좋은 생각이 들을 때 뭐예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사탄이 나를 지금 흔들고 있구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정직한 영을 정직하지 않은 거짓말한 이 거짓말이 문제였던 거지 액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해요. 땅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야 땅이 있을 때도 네 땅이고 팔았을 때도 네 돈이고 아니 네 맘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속였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게 막 어찌야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도 했지만 팔 때건 안 팔 때건 다 네 거다. 네 맘대로 할 수 있었다. 와서도 나 이거는 나는 얼마 집에 있고 정확한 액수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러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 듣고 그냥 엎드려서 바로 죽는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여기서 봐도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 소홀히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는 모를 거야. 하나님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갔어. 하나님이 몰라서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봐주셨구나.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모르는 거죠. 아 괜찮아 넘어갔으니까 나도 그냥 괜찮구나. 다음에도 넘어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매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매를 모으고 있어. 큰 매를 맞으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다요. 이 장례 문화를 참 이해를 못하겠죠. 아니 가족을 불러야 되잖아 사람이 죽었으면. 근데 아마도 그 시절로 봐서 그때로 봐서 그 문화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범죄를 그 자리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 건 아마 그 공동체 내에서 바로 자기 선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가족 산이었던지 한번 거기다 갔다 했을 텐데 아마
아골골짜기 같은 공동묘지에 갖다가 놓은 것 같아. 그리고 왜 아내한테 연락도 안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3시간쯤 지났어요.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와. 베드로와 이르되 이 아내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정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게 다냐? 아니면 집에 두고 온 것 있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예 이것뿐이라, 예라는 원어에는 뭐냐면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진짜 이것뿐이에요,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속상해. 엉성하게 대답을 하든지, 예 진실로, 그래서 불변하다는 뜻이야. 그렇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이번엔 더 속상해요. 베드로가 이때 베드로가 넌 거짓말했으니까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도 칭찬은 그만두고 이런 엄청난 형벌을,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날 또 장사지니.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찰.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딴 생각이 들 때마다 예배를 충실히 드려야 되겠구나, 전심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자꾸 다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라, 그러게 하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을 뽑을 때, 사무엘에 갔을 때 너희들은 겉을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러신 하나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맨 아래 거 한번 볼게요. 맨 아래 거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좋아했던 단어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직접 말하지 못하고 비유를 썼었죠. 그랬더니 그 나쁜 놈이 남의 양을 그럴 수가 있냐고 할 때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왕이 그랬습니다. 할 때 그때 통곡하죠. 그래서 그때 회개하는 건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 그러면서 뭐라고 쭉 그 시편 50편 읽어보고 51편 읽어보면 나는 뱃속에서부터 죄로 태어났다. 내 태중에서부터 죄로 태어났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래. 내 정한 마음을 주시고라고 하고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내 새롭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죄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그때도 거짓말하고 누구한테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 몰래 했는데, 몰래 한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여기 안 썼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성령을 거둬가면 안 된다. 오늘 이렇게 감찰하시는 삽비라와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는 궁금한 것도 있어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나하고 똑같은 대답이에요. 몰라요. 몰라. 가룟 유다는 알 수 있었던 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차라리. 나는 어차피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필 그 일을 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그 얘기는 지옥 갔다는 얘기잖아요. 천국 가면 그런 표현 쓰지 않잖아. 나머지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면 그거 참 애매한 거예요. 이 사람이 땅을 팔 정도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마지막 요 순간에 이랬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천국 갔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애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 않느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대답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 아시는데 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냐면 우리 히브리서 주보에 히브리서 써놓은 거 봐요. 가운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우리 생각엔 끝까지 그랬으면 믿음이 중간에 다 없었던가 보다 보통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니잖아요. 히브리인에게 쓴 편지예요. 유대인에게 쓴 편지.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빛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까지 체험했어요.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성령의 체험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 능력도 행했어요. 믿음의 능력도 행했어요.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가 진짜 믿음인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때는 막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구원받은 건 맞아. 성경적으로 보면 맞아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아닌 게 또 많은 거예요. 내가 왜 이래? 왜 이럴진가? 믿음대로 좀 바르게 살고 싶을 때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세상 걱정할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랬는데 걱정이 돼.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걱정도 안 해요. 그 걱정도 안 해요. 그래서 회개할 그런 사람은 그러고 나서도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러면 더 중요한 건 그러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큰 소리 짓기 정말 아니에요. 오늘 겉모습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냐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 같은 날마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내가 맨날 죄 짓는 거 너무나 잘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 진짜 모습을 아세요. 진짜 모습을 아세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문제가 된 게 뭐예요? 거룩한 것을 가장한 거래요. 가장한 거. 왜? 근데 하나님이 보실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막 화나면 다른 사람 욕해도 괜찮아요. 허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막 굳이 숨기려고 안 해도 돼. 하나님 내가 지금 무지무지 화났거든요. 아무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사람하고는 부딪히지 마세요. 사람하고는 하나님은 이미 아셔.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만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그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막 하나 의미 없어요. 그거 다 오히려 칭찬 들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깎여. 여기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줄 게 없어. 여기서 다 받고 나니.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뭐예요? 체면을 중요시 했어요. 우리 직분을 받으면 그게 문제예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또 더 올라갈 게 없지. 목사 되고 그러고 나면 체면이 문제가 많아요. 근데 어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체면은 괜찮아요. 감당할 수 없는 체면 그건 뒤로.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걸리기 쉬운 문제가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 장로로서 권사로서 물질을 좀 막 뒤에서 막 교회도 세우고 못도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해요. 오히려 그 전에 우리나라도 초대교회는 제 성결교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거는 장로님을 피택을 하게 해야 되는데 한 분은 정말로 또 물질까지 풍족으로 와. 한 분은 정말로 장로님인데 가난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가난한 장로님이 장로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목사님이 보기 시엔 딱 장로 해야 돼. 근데 못 하겠는 거야. 안 하겠는 거야. 그런데 놀라우냐. 일단 피택하고 6개월 있어요. 그때 했거든요. 안수식 하려면. 근데 놀라운 것은요. 돈 많은 장로님이요. 돈 죽은 장로님은 집도 없었어. 집도. 돈 많은 장로님이 조용히 집 없는 장로님 집을 사줬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혼자만 막 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갖다 댄 게 아니야. 그렇게 우리도 초대교회는 그런 거인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냥 마음들이 강팍해져서 그렇지 그냥 자기의 욕심만 내세운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인격적인 그런 분인지를 몰랐어요. 우리에게 그냥 능력이나 주고 그런 무슨 다이너마이터 같이 핵폭탄 같이 그런 걸로 알았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감찰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거룩함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뭘로 거룩해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진리가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성경 말씀으로 거룩해져. 요즘 성경 통독 신약 끝나서 아우 끝났어 놓아줘.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큐티가 기다리고 있었어. 큐티더라고요. 룻기를 보면서 제가 또 채찌피트한테 질문하는 게 좋더만 옆에 질문해도 대답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거기 뭐냐면 롯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데리고 돌려보낼 때 있잖아요. 돌아가서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신을 섬기고 돌아가라 이래.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너희 신을 섬기라면 안 되잖아요. 돌아갔지만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질문을 했어요. 아니 보통은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야 되는데 혹시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서 너희 동서처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썼을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쭉 한 장 설명을 해주더라고. 예,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보통 뭘 못해도 하나님만 섬겨 막 이러고 마무리하고 오잖아. 오늘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룻하고 아무 큐티 재밌게 하세요. 그리고 우연히 밭에 갔는데 보아스의 우연히 누구네 밭에 갔어. 그랬더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그 다음에 뭐라냐? 마침인데 왜 무슨 우연이야? 우연이가 마침이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자가 그렇게 썼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 우리 너무너무 감동하잖아요. 가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 오늘 교회의 거룩함도 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 그들은 아까 뭐랬어요? 외부에서 막 핍박이 오고 그래도 막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지도 않고 막 성령이 능력이 충만하고 막 복음이 강하게 지금 퍼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외부에서 핍박받는 건 끄떡도 안 해요. 사탄과 마귀는 더 영리합니다. 어떻게 이제 내부를 흔드는 거예요. 겉에서 뭐가 그러지 않을 땐 내부를 흔드는 거예요. 혹시 집안에 가족끼리 싸울 일이 자꾸 생기면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외부에서 나오는 건 끄떡 안 하나 보다. 그래서 집안을 흔드나 보다. 그 정신 바짝 차리셔. 왜? 그러면 잘 견뎌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집안 것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 그래서 외부의 핍박 중에도 단단했는데 사탄이 내부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위선과 거짓으로 교회가 가득 차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충만하느냐, 가득하느냐. 그것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게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봉사는 하는데 진실함이 없어. 겉 보여주기 위해서야. 내가 기쁘기 위해서 막 해. 그러니까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봉사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안 맞으면 싸워야 돼. 부딪혀. 내가 기쁘기 위해서. 그 단체에 갔으면 그 단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야. 그리고 직분은 있는데 회개가 없는. 이제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 왜? 맨날 했으니까. 또 올라온 것은 맨날 하는데 맨날 죄죠.
마음속에 짓는 것 일일이 하나님이 체크한다면 아마 우리는 골 아파서 못 살 거예요. 회개할 게 하루에 3개가 아니라 30개도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감찰하신 하나님은 정죄하려고 감찰하는 게 아니라 왜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오늘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젠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함부로 언약도 하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 봤단 말이에요. 보는 것도 그냥 뭐 어느 정도로 얻어맞은 게 아니라 완전히 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심판받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두렵다는 것이 여기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외한다.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경에 나타나실 때 보면 늘 그런 게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하는 게 절대 모르는 데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셨어. 너 왜 그랬느냐 묻는 게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 내 중심을 살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내 중심을 살펴주세요. 우리도 숨은 위선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나도 뭔가 하고 싶은,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없는 것 가지고 그거 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 위선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돼. 또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해주세요. 그건 당연해요. 사람도 의식해야 돼요. 나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람도 의식해야 되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한마디로 하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 또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게 있어요.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감찰하시고 기도를 감찰하시고 우리 헌신을 감찰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은혜의 표현이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 사람 앞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이것을 일평생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